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작석하시겠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가정들을 만날 때면 가정이 건강하냐, 가정이 흔들리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자녀와 또 미래가 결정되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뼛속 깊이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자녀도 건강하고 사회도 국가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가정이 흔들리면 가정에 속한 가족들은 온 천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을 통해서 받은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치유되면 치유하는 백신이 되는데, 가정에서 받은 그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또 가정 속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생각할 때면 참 끔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자기 생명같이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절대적으로 놓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가정도 신앙 안에서 정말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자녀에게 부모를 대신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봐야죠. 이 가정의 교육도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교육으로도 그 교육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가정을 생명같이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리 인생이 시작되고 또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이 가정에서 다 시작되고 가정에서 결정된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가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생명의 존엄성을 배우고, 가정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고, 또 가정을 통해서 이런 사회의 질서와 윤리를 배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의 경건한 삶과 또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힘써 지키고, 또 삶의 매 순간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도 내 의지와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것이 모든 복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까? 도대체 여호와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온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선재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이 땅에 있기 전에 이미 선재하시고 그분은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 강활한 온 우주 만물을 6일 만에 창조주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심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 분입니다. 그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셔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근본. 이 근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레시트라는 단어인데 첫째다, 시작이다, 머리다, 꼭대기다, 정상이다, 질서다. 모든 첫째, 시작, 정상, 꼭대기, 모든 지식과 지혜의 출발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사람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여호와라는 그분을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알게 되면 자신을 알게 됩니다. 역사의 주권자,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알게 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같이 읽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멸시하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심중에 예서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을 얕보고 그분 앞에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를 자처하는 거예요. 오늘 갈수록 이 시대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없다 하고 그분을 얕잡아보고 그분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다가 그 인생이 파멸에 치닫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집단적으로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백성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그 백성이 복이 있다는 거. 어디 그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그 길에, 그 가르침에 행하는 사람, 그 도를 쫓아가는 사람이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안타까운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도, 그 가르침에 행하는 자가 적다는 것이 불행입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예외 없이 전부 차별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외 없다는 거예요. 예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무나 분명한 약속입니다. 약속. 사랑하는 여성의 가족들이요, 우리 심중으로, 아니 우리의 기도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되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그게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어쩌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직장에 취업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 고용주가 제때 월급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또 다른 직장에 옮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에 대해 실망하고 이 세상에 대해 실망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고립된 생활하다가 몸에 병마저 드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당연하죠 라고 말하시겠지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 계획대로 물질을 얻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 하나도 우리 인생의 계획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복의 근원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네가 복되고 행통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보면 50년, 60년, 70년, 80년이 지난데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일터를 평생 동안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다, 틀림없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게으르고 그저 먹고 마시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런 사람에게는 자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빈궁이 가난이 강도 때처럼 임하게 될 것이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 절대 아니에요. 심지어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끔찍한 말씀까지 하고 계세요.
잠언 1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노동을 신성시해야 돼요. 노동을 즐겨야 돼요. 수고함으로 떡을 먹고 낙을 우기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일할 수 없다는 것, 그 참 힘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곡식을 곡간에 들이지 않아도 먹이고 기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 두 날개로 창공을 힘껏 쳤으며 먹이를 사냥하는 이 새에게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이나 학업의 현장이나 가정이나 대충 게으르게 안일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힘써 일할 때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뿐만 아니라 네가 복되고 형통케 하시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산업과 자녀 소득과 분깃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산업을 누구도 도둑이나 악한 자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철저하게. 시편 16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그 누구도 손댈 자가 없게 하시는 거, 없게 하시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고를 당하고 재난을 당해서 애써 모은 물질을 그냥 빵꾸가 나듯이 구멍 뚫린 것처럼 쑥 빠져나가느니 없게 하시고, 없게 하시고. 한번 믿음으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세요. 아멘이에요. 아,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삼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2절에는 일터의 사업장의 복이라면 3절에는 가정에 주신 복, 특별히 아내에게 주시는 복,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예부의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에 가사와 자녀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그게 성실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결실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중간에 떨어지고 낙가하고 병드는 게 아니라 충실하게 이 결실하다는 이브리어는 포리아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예요. 또 포도나무, 포도 열매는 풍요로운 닷산을 의미하잖아요. 내 집 내 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충실하게 열매를 맺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하살 같으니 이것이 그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식은 기업이에요. 하나님은 상급이에요. 상급. 장사의 수중에 하살통에 하살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살통처럼 자식이 가득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와 담판할 때에 자식이 많은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완벽해요. 완벽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어디 그뿐입니까? 다시 3절 볼까요? 보라 자식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감람나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나무인지 한번 나무 이미지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저 나무는요 2000년이 되어도 자라고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잎이 무성해. 결실이 거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열매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게 뭐예요? 감람나무의 열매가? 올리브잖아요. 아주 올리브 식용유는 값비싸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올리브는요, 이 석회질에 물이 많고 더위와 열병이 많이 걸리는데 이 올리브가 만병통치약으로 불려져. 요즘 우리나라에도 올리브 약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위장이나 이런 여러 기능에 이 올리브를 이렇게 마시게 하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감람유는 성전의 등대에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내 자식,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이 말은, 이 감람나무는요 희망과 장수와 번영을 상징하는데, 자녀들이 이 사회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과 선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밝히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존귀하게 세우겠다는, 존귀하게 세우겠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어찌 그리 합당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게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 확실하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 남쪽 해발 765m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이 시온의 뜻은 요새를 의미하고, 또 이 시온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별칭이기도 합니다. 이 시온은 시오니즘이라는 언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 오늘날 교회예요.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복을 명하신다고?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고 경의를 표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하신다. 번영을 보게 하신다. 이게 믿어질 때에 얼마나 기쁘고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같은 복이 우리 효성의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인생이 얼마나 많은 위기와 고난과 시련의 연속입니까? 그래서 인간의 내면 깊은 마음 속에는 내 인생이 좀 순적했으면 좋겠다, 좀 평안히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그저 그날까지 하나님 약속의 복을 받아 번영을 누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답해 주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평생 동안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1편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의심하지 마십시오.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성도 여러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주의를 잘 성수하고 이 시온, 하나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는 곳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게 해주십니다. 조금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조금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다 돌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것도 압니다.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또 영적으로 다운될 때도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때로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주의 날은 주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참 놀라운 것은 예배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네가 잘못됐다, 네가 잘못됐다, 네가 교만하다, 네가 악하다,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시죠. 요즘 제가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제가 하는 일들이 온전한 게 없어요. 다 문제투성이에요. 다 실수투성이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또 마음으로 품어서 안 될 것을 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 겸손해야 돼, 너 낮아져야 돼, 너 섬겨야 돼, 너 이해해야 돼, 배려해야 돼, 품어야 돼, 더 사랑해야 돼, 이런 말씀들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꾸지람하고 또 우리를 격려하고 이렇게 세울 때에, 그러면 그럴수록 가정에 돌아가면 또 돌아보고 또 세워가고 또 위로하고 어느 순간에 마음이 서로 통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함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서 예배하는 거 얼마나 큰 복인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책망도 듣고 교훈도 듣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를 알고 온전케 하시고 더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가 없고 말씀이 없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얄팍한 꾀를 쫓아가고 때는 내 눈이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다가 한번 실수하는 그 순간부터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떨어질 때 그것 때문에 평생 아파하는 이들 생각하면 전 끔찍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온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게 평생 동안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우리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2편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크게 합시다, 여러분. 아멘.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를 기도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다. 가정이 복이 있고 자녀가 복이 있고 성읍이 복이 있고 민족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리석어 하나님 없다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만은 이 세상을 거스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128편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공부 가르치고 물려주고 뭔가 해주려고, 오히려 때로는 유익할 때도 있지만 그게 독이 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단순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는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 후손이 강성해지고 후대가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평강이 있을지로다. 갈수록 삶의 질은 높아지는데 내면과 정서의 마음은 더 무섭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표현하기 무서울 만큼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길을 가면서 저 사람 이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면 뭔가 얼굴에 이렇게 먹구름이 잔뜩 낀 것 같아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멍하게 걸어가는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은 자꾸 요동치고 있잖아요. 전쟁, 테러, 이런 기후변화, 폭염, 폭우, 이런 변화들 속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려고 합니까? 이렇게 요동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우리는 한순간도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스라엘에게 평강, 하늘의 살롬의 평강,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모든 걸 초월해서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한 사람. 이 맛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소신, 확신,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자존감이 강합니다. 겪는 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수를 정말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변하는 날개처럼 도망가는 물질이나 세상에 두지 마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스스로 계셔서 모든 것 다스리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둘 때에 이 시편 128편이 이상이나 하나의 바람이 아니라 믿음의 꿈이 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것이 실상이 되고 여러분을 통한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 속에 그대로 적용됨을 표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명예로 드러내는 효성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